네,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렇게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방법 중에는 장소를 잘 따라가 보면 저자의 의도를 훨씬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 가장 번성한 도시에서 하란을 거쳐서 아주 미개한 땅, 목축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외국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왜 그렇게 갔을까? 야곱은 왜 떠나서 하란으로 갔고 그 중간에 베델에서 잠을 자고 뭐 등등의 이런 장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쩌다가 망해가지고 야수르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가? 남유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또 모세는 그런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가나안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야 했는가? 그리고 왜 그가 다시 돌아왔고 왜 다시 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까지 왔는데도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런 모든 것들, 그죠? 장소와 관련된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장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 지명과 인명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확증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이동이 무엇 때문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장소와 또 이름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어떤 장소를 이동할 때 자신들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 때문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신학적인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동은 경제적인 필요나 군사적인 전략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동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장소를 찾아서 온 세상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신라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든 안전한 곳을 찾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작가이자 심리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장소가 필요하며 자신을 그 장소에 종속시킬 필요가 있다. 시야가 넓을수록 그러한 필요는 더 큰 것이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부름받았고 또 옛날의 조상들처럼 유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공동의 것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며 그가 믿는 자의 아버지,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소란 한 사람을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이다. 인간과 그가 속한 장소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각 장소는 개인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은 장소의 신화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와 분리돼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는 이 장소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견고한 장소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장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또 그들과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몰라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거해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를 알고 헌신하게 됩니다. 유다는 제자의 자리를 박차고 대적자의 자리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장소의 변화는 하나님과 역사, 인간의 행복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의 사건들을 출애굽기 5장부터 15장까지의 그 과정들, 구원의 과정들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엄한 광경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5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알다라는 겁니다. 야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과 대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도 온 세상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권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뭔가를 의논하셨다고 그랬는데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엑소도스라는 말인데 출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출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엑소도스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새 이스라엘, 진정한 자기 백성들의 엑소도스, 출애굽을 위해서 지금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장소로 묵묵히 이동합니다. 그러나 당시 기득권자들은 여호와의 종교 체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지만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향유를 붓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분노한 거죠. 더 심각한 사람은 갸론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공유하는 장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본문을 구성하면서 제사장과 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것을 궁리하는 그 상황과 그리고 갸론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장면 사이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기사를 넣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를 모르는 사람들의 음모 속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를 깨닫고 헌신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장소와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들의 장소를 극적으로 대비해 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더니 너무 양이 많아져서 오늘은 이 1절로 5절, 14절로 16절을 보고 다음 주에 한 여인의 헌신을 보겠습니다. 역시 자리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다음 주 교회당에 오시기 전에 오늘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오시면 더 연결이 더 잘 될 거예요. 주제적 연결이 잘 될 겁니다. 먼저 1절과 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랬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것은 앞서의 5개의 가르침 단락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었는데 여기서 다 모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제 가르침의 거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의 가르침을 다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 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그 모세오경의 신명기 마지막에 32장 45절로 46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라고 하는 것과 아주 유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침 단락을 5개로 나눈 것도 마태는 모세오경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마태의 이 표현만 들어도 이 모세의 이 표현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지켜 행하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여요. 이제 예수님은 이틀 후면 6월절이고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6월절과 무교절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면 잘 안 보여요. 예, 이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6월절은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날짜는 밤에 시작해서 아침 그러니까 오늘 저녁 한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그럼 그 다음 날 5시 정도의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 아마 수요일쯤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일 그래 수요일쯤 돼.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셨다면 이 말씀하신 수요일 정도 되면 이틀이 지나면 이제 6월절이니까. 그래서 이게 저녁에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려고 한 7월인데 구원을 기념해서 이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달이에요. 그래서 첫 달에 이제 시작되는데 첫 달 그 10일부터 10일 날에 어떤 일을 하냐면 양을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보관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간수하고 잘 먹이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그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4일 후에 6월절 저녁에 해질녘에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해질녘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날 저녁에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요. 구워서 먹어요. 그것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을 먹는 식사를 한 후에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러니까 총 8일 동안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 내내 다 성회, 거룩한 모임이고 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어온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평생 기억해요. 제가 중국에 갈 때 예전에 이제 중국을 다닐 때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날씨는 5월, 그러니까 제가 항주로 많이 갔잖아요. 항주의 날씨는 5월과 10월이 가장 좋아요. 근데 5월과 10월에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 2개 있어요. 노동절이 한 열흘 쉬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국경절을 또 열흘 쉬어요. 그럼 그때는 비행기표가 2배, 3배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되게 부러운 거지. 야, 열흘이나 쉬면 뭐하나. 그러니까 막 중국 사람들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장 성대하고 좀 나중에 초막절도 성대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6월절 무교절이 지나고서 7주가 지나면 77절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난 후 49일째가 되면 77에 49, 77절이에요. 보리 추수하는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또 얼마간 지나서 이제 수장절, 초막절, 추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게 초막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평생에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낸 거에서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은 보통 이렇게 그 10의 2조를 했어요. 11조는 기본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10의 1조는 어떻게 썼냐면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절기에, 3대 절기에 올 때 레위인들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 같이 섬기면서 데려오라고.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은 또 한 번 더 해서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 가려면 가서 1년에 3번 여행을 가는데 그 비용 왔다 갔다 하고 먹고 자고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계산하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했어야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 봤지만 말라기 시대에는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6월절 절기 다음에 맥추절과 그러니까 이 칠칠절과 수장절도 사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절기는 마치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형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또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마네킹에다가 가발 집어넣고 막 잘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를 모형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차 종말론적인 구원을 내다보는 그런 절기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모형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반드시 사망을 요구하는데 우리의 죄를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갚는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죽는 그 일로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어도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6월절을 지킨 거죠. 물론 포로로 잡혀간 얼마 동안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의식 자체로서는 늘 기념하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전 완공된 후에는 나중에 계속해서 그 성전으로 사람들이 이 6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같이 찬양 불렀던 130편 찬양도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가고 있는 순례의 찬양들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늘 그들은 점검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예,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6월절을 삶의 중심으로 돌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죠. 우리도 뭐 추석 명절, 뭐 설 명절 뭐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6월절, 무교절이라는 말이 한 83회 정도 나타나기는 하는데 성경의 모든 그 구원은 바로 이 6월절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는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피해 나가는 것과 관련이 된 것이 이 6월절이잖아요. 장자는 당시의 문화에서는 모든 것을 가리켜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이 다 장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장자를 죽인다 그러면 그 가정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장자를 죽인 것, 다른 사람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와 섭리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어린 양의 그 실체이신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실물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6월절에 이르기 전에 언제든지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모의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피하신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리우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한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의 길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봅니다. 두 번째 움직임이죠. 종교적 기득권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유월절 기간에 오히려 피하려고 했어요. 유월절 기간 왜 피하려고 했는가? 3절과 5절 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면 아마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가야바의 어떤 공적인 그런 그 관정에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이번 유월절에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에서 봤듯이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메시아의 직분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막 알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금 굉장히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성전에서 싸울 때 아주 그냥 수치를 당할 정도로 전패를 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백성들로부터 흥분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때는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명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제거하자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지금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계획을 한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공개적으로 잡으려다가 자칫하면 그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봉기가 일어난다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마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면서 유월절을 피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들은 자기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유월절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유월절의 모형을 성취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는 구약의 수많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모든 그 예언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바로 유월절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향해서 칼로 대항을 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칼로 그들을 저항해서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지금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걸 막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악한 괴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죽이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짓도록 충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묶어두었던 양심과 그런 일반 은혜적인 기능을 막았기 때문에 거두어 버렸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던 것처럼 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죄된 본성,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죠. 예, 어쨌든 이 종교적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죄된 욕망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익이 침해될 것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행동한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일이고 그래서 자기가 견고하게 살고자 한 거죠. 그런데 6월절 명절에 그를 죽이려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흥분해서 봉기한다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면서 그날 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죄인들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죄인들의 움직임은 결국 자신들의 죄된 욕망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교와 율법에 능통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와 같이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소귀의 경릿기처럼 무익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때처럼 위험한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 최근에 그 미가서 봤죠? 미가서 그 2장에 보면 그 뒷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6절부터 11절인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라.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냐. 그러나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분열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6절의 말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그런 예언 좀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욕으로 계속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겠느냐? 야, 여호와가 그렇게 못 참겠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능력이 없으시겠느냐? 여호와의 행위가 그러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꼭 그런 일까지 다 심판하신다고? 그 말이 되냐? 지금 이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뭐 이런 식의 지금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그 내 백성의 분열을, 과부를 쫓아내고 가부의 자산을 빼앗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과부의 자녀들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영광을 빼앗는다라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은 그들이 안식하도록 줬는데 땅이 더러워져서 니네들 쉴 수 없어. 떠나. 이제 아예 멸망해서 온 세상에 흩어질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할 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 맞는 얘기를 해주니까, 다시 말하면 사욕을 쫓는 스승이 오면 야, 당신이 스승이다, 당신이 나의 선지자다,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면 아이고 당신이 나의 선생입니다 라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항상 좁은 길입니다. 뭐 구약에는 넓은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넓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항상 우리를 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의 장소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움직임을 봅니다.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14절과 16절을 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당시에 이 사람들의 고민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잡고 있지. 예수를 못 잡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왔어. 내가 아주 쉬운 길을 알려줄게.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너희들은 고민할 것 없이 깨끗하게 너희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 나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들로부터 신뢰받아서 회개까지 하고 있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내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지 않고 아주 조용하고 한적하고 딱 적당한 때를 알려줄 테니까 나만 믿어.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런 제안은 제사장과 또 사내들인 공회가 유월절에 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아주 묘수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서둘러서 진행하였고 예수님은 그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일사천리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때 넘겨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할 때 그 넘겨줄 기회라는 말을 누가복음 22장 6절에서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조금 설명해 줬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막 달라들어 가지고 하면 군사가 얼마나 오든지 간에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다는 바로 그런 염려를 없애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그 이틀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주 정광석화 같은 그 뭐라 할까요? 작전 계획이 진행이 돼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죽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상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형 판결 받기까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이렇게 목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잡혀가지고 6월절 날 잡혀가지고 그죠? 새벽에 잡혀서 밤새 공회에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내줘서 베드로에게 신문이 끝나버려 새벽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심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고
아침 8시에 골고다로 가고 9시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그 다음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매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일이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유다의 역할은 큰 거였고, 그럴 정도로 이 예루살렘의 이 관원들도 이 사람들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아주 일사천리로 그 상황을 진행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제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고 메시아 왕국에서 영화로운 자리를 차지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회개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를 맡을 것을 기대하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이 세 명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정치적인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현실에서 정말 잘 살고자 하는, 현실을 잘 꿰뚫어보는 현실주의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파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30세겔의 그 벌금을 내는 게 나오는데, 소가 어떤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종의 몸값으로 30세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겔을 종의 몸값으로 받고 죽은 거죠. 그리고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참된 목자가 양떼들에게 버림받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 품삯이라는 말이에요.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참 목자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 던졌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참 목자를 버린 그 양떼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그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될 것을, 거짓 목자를 따라가다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문맥에서. 참된 목자를 거부한 그 양떼들은 악한 목자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유다는 또한 고통 속에서 죽게 돼요. 이게 다음번에 이 부분이 또 나오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 30세겔이 당시 두로의 동전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 4개월치 노동자의 품삯값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그 향유값은 300데나리온이에요. 1년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은 30의 종처럼 팔려버린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홍준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곁에 가까이 사노라 하고 하면서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을 자기의 욕심에 맡길 때에는 진리의 적이 됩니다. 그와 같이 현저하고 극단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2번 만나기 어려운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 겸손히 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시대에 났고, 더욱이 그 시대에 난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일 수 있는 예수님의 곁에서 사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예수님의 곁에 살고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아주 특이한 일의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세상의 정신과
인간의 그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서 따라 살다가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하도록 부추깁니다. 믿는 자들도 세상의 정신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가룟 유다와 비슷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세상의 정신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단지 돈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렇게 적은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실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유대의 열심 당원들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 속에서 자기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당시 기득권자들이 거부했던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돼달라라는 거예요. 빵을 주는 메시아가 돼달라. 세상을 영화롭게 하는 메시아가 돼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의 일을 간다 하니까 실망하고 주님을 버린 겁니다. 어쩌면 유다는 당시의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하는 그런 제자였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 민족의 해방자와 구원자로 알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말에 그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도 붙잡았잖아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힘으로 세상의 제국을 제압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끝내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무력한 예수님을 따르느니 차라리 당시의 기득권자들 편으로 전향하는 것이 낫겠다. 그들한테 뭔가 하나 주고 자리 하나 얻자. 그들에게 공신 대접을 받고 어차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목표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대중적인 교회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시대의 조류와 영합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부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유다의 길이에요. 유다가 있었던 자리예요. 이사야 9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고통이 있고 우리가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나무와 갈대를 다 꺾으리니,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 곧 나오죠.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갈대도 어떤 그 종려나무, 이거는 어떤 보좌나 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그 정치적인 권위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게 하니 인도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히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이 머리였다고 한다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꼬리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이런 그 거짓 지도자들을 뒤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교만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하시는데도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이 다 그러잖아. 우리 지도자 사회를 봐봐. 돈이 있어야 되지. 권력이 있어야 되지. 뭐 응? 해야지 하면서 가고 목사들은 강단에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맨날 설교하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다 설만 행하면서 멸망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자기의 사역을 추구하는데 사용하는 사꾼 목사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정치 권력과 경제적인 힘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상들이 편만합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정신에 영합한 거짓 교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추종자를 거느리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움직임들 속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그 이동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화란 개혁교회의 스킬더 목사님은 이렇게 그 유다의 움직임을 보면서 자기를 보셨습니다. 스가랴의 선언을 마태의 기록 옆에 두고 보는 것보다 더욱 감동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의 기록만 읽으면 이렇게 말하기 십상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의 저 거인 같은 죄악을 봐. 그와 비교하면 나는 릴리프팅 같은 난장이야. 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를 30세겔에 처분해버리는 것이 모든 신실지 못한 양떼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는 스가랴의 말을 들으면 유다는 바로 나 자신처럼 작아집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자주 믿지 못합니다. 선하신 목자를 홀대합니다. 유다만큼이나 범죄하게 됩니다. 죄악에 있어서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 하나님, 이 같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거예요. 스키들 목사님은 유다는 거인같이 큰 죄를 졌지만 자신은 그 갈리보 연기에 나오는 소인국의 그 작은 난장이 같은 죄만 졌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 또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양떼가 참 목자를 버린 것처럼 우리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진리가 너희를 어색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신조로 바꿔버렸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좀 마세요. 성경대로 직장 생활하면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현실주의자죠. 유다와 같은 현실주의자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상사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거짓으로 아첨합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윤활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존경받기 위해서 자신을 실제보다 과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기 홍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자기에게 영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만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6월절 규례는 몇 가지 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권능의 주시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는 권능의 주이십니다. 둘째로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바로 왕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고 확정되어진 겁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선명한 선포입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은혜의 결과였어요. 유월절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준 빚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애굽의 장자들처럼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죽음의 자리로 갔는가? 우리가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정신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 후로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았든지 어떤 궤적을 따라서 움직였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소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가장 안정되고 복된 장소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사는, 경륜에 부합하는 그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도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유월절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속 사건도 섬김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바로 왕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섬기던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대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왕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왕을 섬기도록 움직이게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룩은 죄로, 무교병은 순전함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궤적을 따라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정해주신 자리로 이동하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 비할 수 있는 비견될 만한 안정감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유월절의 고난의 장소에 진노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아들을 버리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유월절 양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우리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얼굴로 또는 얼굴을 가리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우리는 그 아들처럼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껍질 속에 쌓인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참된 장소, 즉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뜻하신 장소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의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장소를 찾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은 이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신앙과 불신앙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는 반드시 중도의 불안이 있기 마련이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머뭇머뭇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장소입니다. 다른 곳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변동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울을 사무엘이 떠났습니다. 다윗이 떠났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떠났어요.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왕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가고 떠난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을 떠난 데마,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거예요. 데마는 떠나기 전에 2번이나 바울 서신에 나타납니다. 안부하고 문안을 전한다.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병들었어요. 늙었어요.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어요. 바울도 순교가 정해진 그 상황이에요. 바울과 함께 있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겠다. 내 인생 망치느니 차라리 세상으로 가자. 하고 데마는 세상을 향해서 떠났어요.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수백억을 들여가서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엄청난 엘리트 교사들을 세우고 민사고처럼 그렇게 했다면 누가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기독교 학교가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남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 예수님의 움직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움직임, 그리고 유다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무겁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킬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보면서 택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길은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척박하고 무미건조하고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불안정한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견고케 하셨고 에덴 동산을 다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만큼 견고한 그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육신의 정욕은 유다처럼 제사장들처럼 참으로 자기의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그 고난 속에 담긴 영광의 길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어야 될 자리, 있는 장소가 저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으로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선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